안녕하십니까, 신중윤 목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신중윤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4강 물러섬과 전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참으로 행복했고 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첫 번째,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분봉왕의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5단계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으로 중심으로 본다면은 1장 서론이고요. 이것은 단계에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유아기입니다. 유아기는 베들레헴에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인데 누가복음 2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유아기가 또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기 1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 이제 이런 장면이고요. 요한복음은 이 준비기 1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긴 역할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전성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본문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이 그 본문인데 마태복음은 4장 12절에서 마태복음 13장까지가 예수님의 전성기입니다. 좀 세상적 표현이라면 인기죠. 인기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앙받게 되어지는 그런 전성기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부터 27장 내용이 순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기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간, 그 시간대를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헤롯 안티바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힐 것을 두려워하고 아직 때가 멀었는데 예수님에게 위협이 가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저 북쪽 지방으로 그렇게 떠나십니다. 그래서 그 북쪽 지방 수로보니게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떠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갈릴리에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정착하지 아니하고 다니시는 장면이 바로 순환기인데 마태복음 14장에서 27장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순환기 1년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이것이 맞닿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 간격을 1년이라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예수님의 죽음과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중심으로 부활장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본으로 그렇게 두시고 그렇게 본문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의 지도, 이스라엘의 지도,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바스에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성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장면, 오늘 본문의 14절인데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잡힙니다. 이 잡혀서 마키루스라고 하는 지금은 요르단입니다. 그 요르단의 마키루스 지역의 그 감옥에
세례 요한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순환기가 시작이 되어질 때 우리 마태복음 14장이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 요한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은 물러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유가 뭡니까? 바로 헤롯 안디바의 부정 결혼을 이 세례 요한이 외쳤기 때문에 그렇죠.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은 그 헤롯 안디바의 부정을 세례 요한은 의롭게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불의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 불의에 대해서 맞짱을 뜬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세례 요한이 물러서는 장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물러섬의 장면이 있고 예수님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교차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의 이런 물러섬, 또 내려짐,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본다면은 마가복음 속의 낮아짐의 형태, 우리가 1장의 초도부터 지금까지 본다면은 중요한 그런 패턴들이 있죠. 보좌를 부리시고 복음의 시작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1절이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의 낮아짐, 2절, 3절부터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었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으로까지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의 장면, 세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성을 갖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전성기에 세례 요한의 투옥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게 되어지고 세례 요한은 낮아짐의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낮아짐의 모습은 앞으로 갈보리산 위에까지 그렇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낮아짐, 끊임없이 정예복음으로서 계속 낮아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를 그렇게 의미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나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라 개념이 장소의 개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나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어떤 그 끌 있죠, 끌. 그 정으로 때릴 때 그 끌이, 뾰족한 끌이 나무를 비집고 들어갈 때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아닌 것입니다. 그 완성은 바로 저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고 아직은 완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동의 이상의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순종하며 사는 그 법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험의 승리, 또 세례 요한의 이 투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전진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시험 받으심, 또 물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의 승리, 세례 요한의 낮아짐, 이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이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자신의 삶으로 한번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물러섬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물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러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위대함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구약을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구약에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모세오경에 바로 이런 죽음, 물러섬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보십시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로 출애굽기로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모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죽음, 요셉을 기억조차도 못할 정도가 되어진 출애굽기 서두에 모세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잇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의 죽음은 요수아서의 요수아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짐과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으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죽은 나로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읍시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죽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남을 죽으면 마음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내가 죽어지는 연습을 해봅시다. 내가 죽어지는 그 현장에 둡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러섬과 전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전진되어져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보리산 십자가 그 언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이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 바로 여러분, 죽어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맞닿아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죽음과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